네, 본문 말씀으로 장막은 무너져도 말씀은 영원합니다. 장막은 무너져도 말씀은 영원합니다.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크신 위로와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가 여러분이 계시죠. 그 여러 천재들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노년에 이르러서 자신의 공책 한 구석에 매우 쓸쓸하면서도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나는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배우고 있었을 뿐이다. 그렇게 공책 한 편에 남겨놨다고 합니다. 세상의 온갖 지식과 예술의 정점을 찍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천재도 결국 세월의 무게 앞에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인간이었음을 노년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할 것처럼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또 재산도 그렇고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우리가 진실로 깨닫게 되는 것은 나에게 남은 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구나.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시간이 흐를수록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건강도 그렇고요. 저도 예전에는 부목사 시절 제가 10시, 11시, 12시 이렇게 퇴근하고 새벽에 이제 4시 반쯤 돼서 일어나서 출근을 해도 체력이 약하여지지 않는 것을 느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조금씩 이 체력이 약해지는 것을 느껴가고 있어요. 자, 우리의 젊음도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고요. 건강도 약해지고 또 사람도 한 사람씩 떠나가게 됩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내 삶도 언젠가는 낡아지고 결국은 이 땅의 장막처럼 우리에게 입혀져 있던 육신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인생이라는 그 무대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남겼던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가 남겼던 업적들은 한 줌의 모래처럼 흩어지기 마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유산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본다면은 의례껏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 습관처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까? 진실로 마음에 손 얹고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내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것이다. 세상의 어떠한 재물보다 세상의 어떠한 물질보다 내가 평생을 고백하였던 그 여호와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나는 남겨줄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아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떳떳하게 저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쌓아왔던 어떠한 그런 세상의 재산들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재산들, 그런 것들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나는 너에게 신앙만 물려줄게. 손을 얹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권사님 왜 아멘이 안 나오셔요? 그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요, 제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 자랑스럽게 저는 신앙만 물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물음 앞에 내가 정말 내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들은 하나도 물려주지 않겠다. 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재산의 99%는 사회에 기부하고 1%는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세계의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부는 1%만 해도 수십조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죠? 네. 완전 우리가 고백해온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베드로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에 서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제 갈릴리 바다의 혈기왕성한 어부도 아닙니다. 오순절날 설교로 수천 명을 회심시켰던 그런 능력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초라하게 죽음을 앞둔 노사도의 모습으로 베드로는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말년의 상황,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면서 또 베드로전서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죠. 교회 외부적으로는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요.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부활 그런 건 없다. 예수의 재림도 없다. 그런 부활과 재림은 사도들이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만 중요하니까 이 땅에서의 도덕적 삶이나 고난을 견디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베드로 시대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 안에 팽배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거짓 가르침이 성도들의 영혼을 사정없이 뒤흔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거짓 가르침을 제가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장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남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남긴 이 절절한 목회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변하지 않는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베드로처럼 인생의 황혼기가 되었을 때에 나의 자녀들에게 또 남겨줄 정말 유산이 무엇인가 점검해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결단, 그러한 도전이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장막은 무너져도 진리는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노사도였던 베드로는 자신의 육신을 가리켜서 장막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장막은 광야를 이동하는 나그네들이 잠시 쳤다가 걷어내는 임시 텐트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육체를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가 거하는 임시 처소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베드로는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주 60년대 후반에 네로 황제의 박해는 극에 달해 있었고 교회의 위대한 기둥이었던 사도 바울도 이미 순교했거나 아니면은 이때쯤에 순교 직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과거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
곧 늙어서는 네가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셨던 그 순교의 처형 때가 턱 밑까지 다가왔음을 베드로 사도 역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두렵고 또 쓸쓸한 밤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노 사도의 그 마음을 애타게 만들었던 것은 자신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라고 해서 다가올 때를 느꼈던 그런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또 사형 때의 칼날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난 뒤에 세상에 남겨질 자신의 제자들 또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교묘한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이 베드로의 가슴에 큰 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당시 초대교회 내부로 침투한 이단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그러기에 심판도 없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정욕을 다 추구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네로의 잔혹한 박해가 있었기에 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예수 믿는 것이 고난받는 삶이었기 때문에 더 성도들의 마음이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유혹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죠?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박해가 있다면은 누가 그 박해를 견디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마침 거짓 교사들이 재림과 심판은 없으니까 너네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라.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팽배했기에 쉽게 무너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걱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은 성도들이 정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 거짓 악한 사탄의 유혹에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그 절박함 속에서 베드로는 12절부터 15절에서 생각나게 하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나게 하다라는 뜻, 헬라어 후포문에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무언가를 기억해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영혼 중심에 각인시켜서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기억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연로하신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소시적에 어렸을 적에 그때는 초등이 아니군요. 국민학교 시절 때 그렇게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교회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왔던 이 삶이 현재 우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준 귀한 영적인 추억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의미로 생각나게 하다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 중심에 깊숙하게 각인시켜가지고 삶의 태도 자체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기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이 죽고 없어지더라도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 진리가 살아서 꿈틀대기를 베드로는 원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육신의 장막이 흔들리고 세상의 박해가 밀려올 때에 그들을 지탱해 줄 유일한 버팀목은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유산으로 남길 물질들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라는 진리밖에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겨울을 지나면서 우리의 육신이라는 장막 텐트가 낡아지고 연약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날 때에 사람들은 많이 허무해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은 절대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외형의 낡아짐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낼 변치 않는 진리의 불꽃,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허물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의 진리만큼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생명으로 각인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교회 내부를 썩게 만들었던 이단들의 가장 치명적인 공격, 즉 기독교의 복음은 사도들이 만들어낸 허구다라는 조롱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은 교묘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 했을 때 이 교묘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피조라는 단어는 인간의 잔꾀로 정교하게 짜맞추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뮤토스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 로마의 신화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뮤토스라는 단어는 신화라는 단어의 어근이 된 단어입니다. 즉 이단들이 복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은요, 복음은 인간의 철학과 상상력으로 교묘하게 조작해낸 신화에 불과하다, 그렇게 조롱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 때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 로마 신화가 온 세상을 지배하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나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처럼 인간의 상상력과 철학으로 짜맞춘 정교하고 화려한 신들의 이야기가 그 대중들의 마음을 막 들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대중들은 그렇게 만들어낸 이야기에 마음이 많이 빼앗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예수라는 인물은, 또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재림한 그 약속들은 그리스 신화처럼 어떠한 철학적인 가르침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만들어낸 신화로 전락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짓된 가르침에 반박하면서 베드로는 단호하게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허구의 신화를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 현장에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크신 위엄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내가 목격했습니다. 내가 목격자입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16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면서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떠올린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이 바로 17절과 18절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런 성도님들, 자, 이 변화산 사건, 이 17절과 18절 말씀은 베드로가 약 30년 전 젊은 시절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그 밤에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그 장엄했던 경험을 17절과 18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생생하게 기억해내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이 세상의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한 광채를 뿜어내며 그렇게 영광을 선포했던 모습, 변화되었던 모습,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구속사적 죽음에 대해 나누었던 대화들, 그리고 초자연적인 구름 속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하늘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직접 들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경험을 죽음을 앞둔 노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 경험을 이야기했을까요? 이 변화산 사건의 경험은 주관적인 환상이나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자기가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경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실제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사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산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역사의 한 시점에서 미리 보여주신 확실한 시각적이고 또 청각적인 증거가 되었던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역사적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영광을 직접 내가 보았다라고 선포하면서 당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사도들이 만들어낸 신화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그런 거짓 가르침에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반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습니다. 요즘 세상도 이렇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라는 존재를 믿는 것은 허상함을 쫓는 인간의 나약함이 아니냐, 인간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서 만들어낸 거짓된 신화가 예수 이야기가 아니냐 라면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안개처럼 사라질 신화 위에 서 있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순교의 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드리면서 증언하였던 선명한 역사적인 사실, 그 위에 우리 기독교 복음이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고달픈 인생,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요즘 이 찬양, 이 노래가 유행이에요. 선교사님의 자녀인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요즘 이 찬양이 정말 대세인데, 하여튼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만들어낸 거짓 신화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달픈 인생을 달래기 위하여서 도덕적인 격언이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명상 훈련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실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그 부활이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위에,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진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네로의 그 죽음의 칼날 앞에서도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교의 자리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그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의 어떠한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었기에,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있기에 이 땅에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말장난에 흔들리지 않기를, 또 얄팍한 감정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경험했던 역사적 사실, 사도들이 목격하고 증언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서 있고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견고한 역사의 반석 위에서 뿌리 내려서 어떠한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빛납니다. 자, 자신의 눈과 귀로 직접 경험한 변화산의 위대한 기적을 간증하였던 베드로는 이어지는 19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놀라운 선언을 선포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었던 변화산의 초자연적인 신비한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더 확실한 예언,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신구약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신비한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개인적인 기적 체험은 아무리 강렬하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의 한계 속에서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형편에 따라 변질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의 신비 체험은 해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경험이 왜곡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만을 유일한 권위로 내세웠다면 그가 순교하고 난 뒤에 성도들은 더 이상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서 어찌 보면 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그 위대한 체험마저도 내려놓고 모든 성도가 언제 어디서나 대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리, 영원한 절대 권위, 이 성경 말씀으로 성도들의 시선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두운 데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아우크메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빛이 차단된 상태를 넘어서서 먼지가 겹겹이 쌓이고 오물이 가득하여서 침침하게 썩어가는 그 더러운 상태가 바로 어두운 데를 뜻하는 아우크메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즉 박해와 거짓 가르침, 죄악과 도덕적 타락으로 가득 차서 소망이라고는 한 끗도 찾아볼 수 없는 이 타락한 세상이 바로 아우크메로의 세상이다라는 거죠. 음침하게 썩어가는 어둠의 현장이 바로 이 시대 아우크메로라는 것입니다. 이 지독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거짓에 속지 않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발등 앞에 있는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 하나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죠. 그 등불이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그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시편 기자도 고백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더 확실한 예언으로 믿고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이 그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당시 이단들은요, 자신들의 정욕을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성경 구절을 사사로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를 엄중히 경고하면서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저자들의 개인적인 철학이나 종교적인 천재성에서 나온 그러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경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감동하심을 받다라는 단어는요, 매우 역동적인 시각 이미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페로메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강한 바람에 밀려 돛을 달고 힘차게 바다를 나아가는 배, 그런 의미가 바로 감동하심을 받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즉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지성과 인격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인간적인 직업들조차도 강력한 영적인 바람으로 사로잡으시고 주권적으로 밀고 가셨다라는 의미가 감동하심을 받았다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인간 저자들은 자신의 시대적인 배경과 언어를 사용하여서 성경을 기록하되 성령의 완벽한 주권적인 인도를 통해서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이끄심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을 비추는 등이요. 또 뭐였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말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화려한 말은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쉽게 달라지고 변합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거짓이 되는 것이 세상의 학문이고 인간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붙드시는 또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단 한 자, 단 한 획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서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성령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과 감각을 자극하는 즉각적인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 어떤 위대한 체험이나 기적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 즉 우리 손에 쥐어진 이 기록된 성경 말씀만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진리의 반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님들의 삶에 찾아온 지독한 고난과 또 아픔 앞에서 또 당장 내일의 물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성도님들의 절망 앞에서 저도 과연 무슨 말로 위로를 해드려야 될까? 저도 참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위로의 말은 힘도 없고 세상의 얄팍한 조언은 성도님들의 상처난 마음을 채워주지도 못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붙드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바람에 밀려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저도 붙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우리를
소리 켜주세요. 소리를 끄셨네요. 예. 세상이 우리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으로 끌고 갈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유일한 등불인 성경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닻을 내리십시오. 내 감정이 요동칠 때에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와 인내도 배우시고요. 내 이성이 흔들릴 때에 성경의 역사적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장막은 무너질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넉넉히 걸어가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